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실 때에 시간 저희들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수협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무더위에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제가 준비한 말씀보다 하나님이 다 채우지 못할 만큼 저는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찬양 중에도 느껴지고 기도 중에도 느껴지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좀 다 내려놓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무겁게 준비했지만 주제도 좀 무겁지만 먼저 찬양으로 하나 싹트네 율동을 하면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여기까지. 오늘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또 섭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기 원합니다. PPT 좀 띄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잡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후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이제 유럽으로 진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전서 후서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어디에 쓰여졌는가 이런 것을 알 때 성경이 더 입체적으로 은혜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역사서 신약의 역사서는 한 권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어떻게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7장 1절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좀 제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눌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새 안식일
만약에 주일만 선포했다면 3일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매일매일 했다고 한다면 뭐 26일까지 27일까지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교회가 탁 이렇게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열정이고 정말 사도 바울만큼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초기의 신앙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 수준이 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3주 한 달 만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할 때 얼마나 값질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러나 혼자는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고 바울 선교팀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했다. 무엇을 가지고 제가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성경을 강론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주인이심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새 안식일 동안 한 달 가량의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쫓겨서 고린도까지 와서 돌아보니까 한켠에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이제 지역에 그 많은 이제 교회가 또 생겨나면서 어느 교회보다도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교회처럼 말입니다. 지역과 세계의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 본은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러한 체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좀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짚고 넘어갈 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분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개인에게도 그 교회에게도 수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난과 환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경륜이 짧지만 그 간절한 사도 바울을 본받고 십자가를 본받고 그를 이겨냈던 모습,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가, 그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매장 끝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격려차, 그리고 사실이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바대로 재림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 5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매장 끝 부분마다 이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강림,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 모든 지금 힘듦을 위로받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는데 다 읽지는 못하고 3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희망을 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메시지로 그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신앙은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그것을 지켜내는 싸움이고, 물론 또 계속 공급받아야 되지만 세상의 목소리, 세상의 것들과 차단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영적 전투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끝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최후의 그 승리와 위로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 신생 교회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또 승리의 비결은 나에게 있지 않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붙잡을 때에 최후의 그 승리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좋은 선한 의도로 이 재림과 이 강림에 대해서 선포했지만 사실 오해가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2장 1절부터 3절 함께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 니가 빠졌네. 네. 예, 좋은 선한 의도였지만 그 어린 그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오해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주님이 강림하실 것인데 곧 재림이 임할 건데 생계를 놓친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계를 내팽개치고 교회만 나온다든지 그런 오해가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보면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제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렸고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정리하면 미혹되어 버렸고 또 이 재림 신앙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삶의 예배, 삶이 엉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르게 되었고 전통대로 배운 대로 한 것이 아니라 너무 이렇게 곧 내일 주님 재림한다 그러니까 급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 같습니다. 무질서하게 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하기 싫어하고 일해봤자 돈을 벌어봤자 이제 세상은 끝인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3장 11절 12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것이 바로 재림신앙의 어떤 잘못된 이런 모습, 잘못 이해했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메시지가 그 지역에 다 자랑할 만한 교회였지만 또 재림신앙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이것이 잘 정리하지 않았을 때에 이렇게 오해를 낳게 되고 신앙의 문제를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은 균형 잡힌 신앙, 아예 재림신앙을 기억하지 않고 현세적으로 사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주님의 재림만 바라면서 이 땅의 삶의 예배에 실패한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지만 매일매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내일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예배에 성공하시는 저와 화평교회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와 재림신앙이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재림신앙을 어떻게 좀 이해할 것인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림에 대해서 그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지 않고 별도로 별책부록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재림신앙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지금이 얼마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는가, 이 시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우고 알라. 이 재림신앙이 혹 재림이
당장 내일이 온다고 해도 뭐 오면 오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우고 알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제 주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저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지막을 기억해라, 이런 메시지를 담게 되고, 또 제자들은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는 그런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이고,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가 재림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언제 오는지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한 시간과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37절에 보면 이 재림신앙에 대해서 잘 정리하지 않게 되면은 주님의 재림이 노아 때와 같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이제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또 찾아보게 되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의 재림 때에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못해서, 깨어있지 못해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깨어있지 못해서 이러한 자기 생활에 바빠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로 앞절 말씀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면 언제 주님 오시는가, 그 분명한 시기와 때는 알지 못하지만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이룰 줄을,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알면은 방어할 수 있죠. 도둑같이 갑자기 임한다는 것인데, 누구에게?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그러나 그날에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정신을 깨어 준비하는 자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쯤 와 있는가, 이 종말의 시간이 어디쯤 와 있는가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누가복음 21장에,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또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의 2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근, 지금도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2018년 8억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019년 세계 식량 안보와 영양 상태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나라에서는 이 기근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근이, 미국은 배가 불러서, 배가 쓰레기를 처리 못해서, 또 한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1초에 몇 명 그런 나와 있지 않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근 때문에 굶주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이 균형이 지금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기근, 곳곳에 기근이 있는 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의 증거가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 또 전염병,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진, 한반도에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전염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바라볼 때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더 깨어 있어야 하는구나, 그런 좀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다니엘서를 보면 빨리 왕래한다, 지식이 더한다, 이런 말씀도 성취되는 것 같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그런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또 달까지, 우주까지 여행하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보, 스마트폰 시대가 되어서 지난 1년이 100년만큼의 지식보다 더 많은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쓰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의 시간표가 많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정말 근세입니다. 근세. 1920년, 1930년 유럽에서 이제 그런 1차적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유태인들이 1948년에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고토의 회복이 약 2000년 동안 흩어졌다가 1948년 근세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돼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991년에 3차에 걸쳐 소련이 붕괴되면서 많은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의 나라로,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왔고, 지금도 영적 회복,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단체들이 백투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분명한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의 시간표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역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독교인이라는 하나만으로 얼마나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는지, 여러 공동체에서 또 단체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더 극심한, 주님이 그 시간을 앞당겨주지 않으면 우리가 견디지 못할 만큼의 또 재앙이 앞으로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피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일 당일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그러한 정말 깨어있는 재림 신앙으로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당장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징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림 신앙을 강조했더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오해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 오해를 다시 정리하면서 이런 징조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방종하거나 일만 만들거나 또 삶의 예배를 등한시하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3절 4절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아멘. 쭉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배도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문 있는 교회인데 배도하는 그런 가톨릭부터 시작해서 개신교에서도 많은 배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 바로 징조의 주님 다시 오실 직전의 일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지금도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지만 바로 그 적그리스도 또한 슈퍼맨 그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그 숭배함을 이제 대항하면서 종교가 통합이 일어난다. 이것도 징조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 슈퍼맨이라는 그 자가 지금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까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오말 성전이라고 이슬람 성전이 세워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지금 아까 그림 잠깐 보여드렸지만 트럼프가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런 다시 유대인들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 다시 그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개입하게 되는 뭐 그런 그 이후에 주님이 재림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주목해서 이렇게 보고 싶은 것은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 미혹이 첫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사도 바울도 선언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이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명입니다.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50명이나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 또 교회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오고 있고 제가 통계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 이단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이 재림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미혹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잘 받들지 못했던 교회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많은 열정이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또 찾으면서 이 통계는 지금 2017년까지 통계인데 다음 세대가 이렇게 감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39%나 감소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청년들, 신천지의 80%가 지금 2만 명 넘게 모인 그들의 80%가 청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그쪽을 빼앗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주의를 시켰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이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이적을 행할 것이다. 그들이 이 많은 이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부터 10절에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지금 이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에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이것의 마지막은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고 좀 다시 재림하심으로 이 역전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10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근데 그 악한 자, 그 미혹하는 자가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미혹, 그 무엇을 가지고 이 이단들, 이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속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빈야드 신사도 운동이라고, 물론 지금 한풀 꺾였지만 한국 교회를 강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상, 기만, 쓰러짐, 방언 막 이런 것에 취해서 신사도, 내가 목사가 아니라 선지자가 되고 신사도가 되고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신 그러면서 많은 것에 현혹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체면술에 빠지고 금가루가 떨어지고 이빨이 금리로 바뀌어지고 아말감이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로 사탄의 활동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배도하게 될 것,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이적을 행할 것, 저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에 숭배함을 대항하고 종교 통합이 일어날 것,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할 이런 것들 이후에 이런 것이 있어야만 주님이 재림한다, 쉽게 현혹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또 오늘 이 미혹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미혹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11절 1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아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래서 이 진리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 진리로 준비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추구하게 돼서 결국에는 그런 신사도주의로 다 빠져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다시 진리 위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왕도가 없는 것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리 위로 무장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후서에 현혹되지 말고 진리 위에서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말하면서,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 위에 서서 흔들림 없는 신앙, 어떤 세상의 공격이 와도 미혹을 해도 나는 진리 위에 서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화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쉽게 마음이 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적과 표적을 따라 다니지 말라. 사람의 미혹에 흔들리지 말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성실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양식을 값없이 먹거나 폐를 끼치지 말라.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을 지키라. 규모 없이 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 권면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저와 우리 모든 화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